날씨가 추워요. 추운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수영으로. 정말 추운 것은 수영으로 감당이 안 돼요. 추운 게 수영으로 감당되었으면 아란들 다 돌아가셨겠죠? 아니지. 아란들은 수영으로 감당되는데. 아란들은 예외입니다. 왜 예외냐고요? 아란들은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아란들이 뭐 일주일 동안 선정이 들었다 경기에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선정이 들었다 경기에 나와요. 그 선정 상태가 멸진정 상태거든요. 멸진정 상태. 상수멸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수멸정. 상수멸정이 뭔지 아세요? 상의 작용, 느낌의 작용. 상의 작용과 느낌의 작용이 다 멈춘 거예요. 마음이 멈춘 거예요. 마음이 멈추면 당연히 물질도 멈추죠. 호흡도 안 한대요.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새끼 사선에도 호흡을 안 한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란 분들은 좀 예의로 두고 아마 추위가 정말 수행 같은 걸로 감당이 되었다면 중생에게 있어서 더위는 되거든요. 더위는 정말 감당이 됩니다. 근데 추위는 중생으로서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수행자를 하더라도. 알지?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분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옷 많이 입으시고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 수행하십시오. 우리가 이 법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이 수행이 쉽습니다. 이 수행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 삶을 보람차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자신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니까. 지금 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니까. 수행이 쉽다는 이야기를 맨날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실제 수행을 하고 계시죠. 삶 속에서 수행을 해보시니까 정말 수행이 쉬워요. 정말 수행이 쉬우세요. 그러면 수행이 왜 힘들까요? 삶 속에서 만약 수행이 힘들다고 한다면 어제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얼핏 든 생각이에요. 내가 맨날 이 법회에서 수행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진짜 스님 말씀처럼 수행이 쉽구나라고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될까? 별로 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힘들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수행을 힘들게 느낄까로 생각해 본다면요. 뭐 수행하는 시간이 없었어?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수행하려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멍하다. 알려 하면 잘 안 알아진다. 졸린다. 머리가 띵하다.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맑지 않다. 마음이 깨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느껴져서 수행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너무나 원론적이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방법은 단순해요. 좋든 싫든 그건 알아지는 것이다. 알아지는 것을 알면 수행하는 것이다. 그게 잘 알아지지 않더라도 알려고 노력하면 그것도 수행을 아주 잘하는 것이다. 그때 질문해봐라. 엉덩이 어떤 느낌 있지? 손에 어떤 느낌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수행한다면 그것 또한 수행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답입니다. 근데 이런 원론적인 답도 썩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이 미약하면 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잘 안 일어나요. 질문하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혜 있어야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멍하고 잘 알아지지 않고 수행이 힘들다고 느낄 때 왜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까? 이건 기본적으로요.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계를 지키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계정의 사막이라 그러죠. 수행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계학이에요. 계를 지키는 것. 그러면 어떤 계를 지켜야 되는가? 살도 엉망주는 좀 내버려 두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는요. 여러분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계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계. 계란 게 강제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게 계거든요.
여러분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 이걸 위한 계를 지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내 몸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잘 시간에 자야 됩니다. 이거 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 자기 육체적 시스템 속에서 나는 몇 시쯤에 자야 몸이 개운해 라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 됐을 때 하던 거 멈추고 자야지 라는 의지를 일으켜요. 이게 계를 지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요. 이거 계를 어기는 거예요. 아마 지나가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서 자려고 하면 마음이 찝찝할 겁니다. 왜? 계를 안 지켰으니까. 여러분이 밤에 취침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9시 거고 한 10시 전후, 10시 반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자지 않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자지 않고 있으면 뭘 해요? 그 시간대에 여러분이 자지 않고 있으면서 하는데 그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인 그런 할 게 그렇게 있나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자야 될 시간이 지나서 자지 않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긍정적인 활동이 별로 없어요. 이거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컨디션 따라서 일어나세요. 단지 게으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빨리 일어난다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은 많이 한다 해서 수행적 진보,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행은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시간 빡세게 수행한다 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녁에 잘 때 자는 시간을 지키는 계를 꼭 지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자기 체력 따라서 잘 만큼 충분히 자길 바라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 그렇게 마음이 멍한 것, 둔한 것, 알아지 않는 것 이런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또 하나의 계가 뭐냐면요.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계요.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계. 이게 정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우리 마음, 몸은 뭐 알아서 대충 맞춰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 상태가 먹는 것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받습니다. 정말 먹는 것에 강력하게 영향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적당한 먹는 양이 얼마인가? 부탁께서 적당한 먹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부르다고 느껴지기 직전 2스푼 내지 3스푼 작게 먹어라. 그 정도의 양으로 에너지 넘치는 비구의 활동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고프게 먹어라 이 말이죠. 배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부탁께서는 배부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 상황과 건강과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사실 오직 마음 상태만 따져본다면요. 배고프게 먹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음 조건을 아주 많이 바꿉니다. 이 두 가지 계를 여러분이 많이 지킨다면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많이 바뀝니다. 쉽지 않죠? 계 지키는 게 쉽잖아요. 여담으로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일찍 자는 것, 이건 미얀마에서 할 게 없으니까 항상 일찍 잡니다. 9시만 되면 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정말 강력한 허들이 먹는 거였어요. 정말 강력한 허들이 먹는 거 있거든요. 아침에 공양하러 가요. 그러면 아침이 거의 국수입니다. 모임과 같은 국수죠. 한국인들이 미얀마 가서 먹을 만한 음식은 정말 맛있다고 느끼면서 먹을 만한 음식은 국수밖에 없어요. 정말 국수가 먹음직스럽고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수행센터의 그런 공양들이 대부분 부자들의 보시 내지는 외국인들의 보시로 준비되기 때문에 아침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국수를 우려내는 물이 뭐냐면 보통 잉어 끓인 물, 고기 국물 대부분 이런 거예요. 기름기 많은 거죠. 나는 그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오전 수행을 포기해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침 먹으러 들어가서 항상 들어가기 전에 결심해요. 국수를 안 먹겠다. 그럼 뭘 먹는가? 그 일하는 분한테 쌀죽을 갖고 오라 그래요. 라이스 포리지. 쌀죽을 준비해요. 근데 그 쌀죽은요, 우리가 절에서 쌀죽 끓여서 먹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쌀죽은 살이 90%, 물이 10%잖아요. 거기는 물이 90%, 살이 10%예요. 숭늉 같은 쌀죽이에요. 그것 한 그릇 먹고 바로 나와요. 그리고 점심 때 공양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요리가 한 10가지쯤 되죠. 앉아서 밥 뜨기 전에, 반찬 뜨기 전에 보면서 내가 마음속에 정해요. 요거 몇 개, 저거 몇 개, 저거 몇 개 딱 정해놔요. 그리고 정해놓은 대로 밥을 뜹니다. 바로에. 그거 먹고 나와요. 이렇게 먹으면 마음이 활짝 깨어있어요. 대신 몸무게가 마구마구 빠지죠. 내가 나중에 우연히 사무실 가니까 사무실에 저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울 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재어봤어요. 그러니까 저울 눈금이 50에 가서 멈춰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니, 미얀마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고장난 저울을 왜 사무실에 두지?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고장난 저울을 왜 여기 두지? 왜냐하면 몸무게 50kg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몸무게의 가능 범위 밖에 있었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몸무게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한국 사람이 이런 말 해요. 사무실 가니까 저울이 있던데 내가 저울 재보니까 야, 몸무게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늘었더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저울이 정상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시험에서 한참 밥 줄여가며 수행할 때 그때 내 몸무게가 50kg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이 빠졌던가?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배부르게 먹었을 때랑 이렇게 배고프게 먹었을 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밥을 작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려고 그러고 수행 시간을 내고 수행계 실천을 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멍하고 알았지 않고 둔하고 이렇게 좌선하면서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막 괴롭다고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행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두 가지 요인, 충분한 수면과 작은 식사량, 이와 관련된 계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면요, 그 많은 원인이 극복될 거예요. 마음 상태가 좋을 수 있는, 수행이 가벼울 수 있는, 수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원인들이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면 우리 환경을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저번 법회 시간에 누가 수행하는데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충분한 수면, 잘 때 자는 것, 그리고 적당한 먹는 양을 지키는 것, 이게 수행에서 정말 중요해요. 만약 이걸 지킨다면 수행하는데 많은 힘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 못 지켜요. 우리 다 함께 좀 지킵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나도 정말 이렇게 잘 때 자는 것, 먹을 양을 적당히 하는 것, 이걸 꼭 지켜야겠구나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보면 부처께서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지혜를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파사나 첫째, 둘째 지혜 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마로빠 빨세나나 물질, 정신을 구분한 지혜, 원인, 결과 구분한 지혜, 그 다음에 아마 이 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기억이 막연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 이 지혜를 위치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꾸준하게
활기차게 깨어 있으면서 좋은 마음 상태로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마음이 좋든 나쁘든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 노력하고 있다면 그건 수행을 바르게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계를 지키면서 마음의 조건을 좋게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후적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 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지가 그러하니까 그러한 거예요. 그걸 단지 알아주고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마음이지, 지가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알려고 하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겁니다. 수행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수행은 잘 되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잘 하는 겁니다. 어느 수행자가 사회독에 물었죠.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회독께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워낙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아주 자주 말합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수행을 잘해야지, 마음이 좋아져야지, 이걸 구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그게 수행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의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요, 그건 정말 지혜에 충만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끊임없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 때 자는 개, 적당한 먹는 양을 지키는 개, 이 두 개를 지키십시오.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행 상태를 정말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질문입니다. 번뇌가 아주 달달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손녀가 화가 나서 토라져서 방 구석에 가서 벽을 보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내용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도 계속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참 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됐다,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 알아지는 거잖아,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의 에너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이 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영을 할 때였는데 마음에서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고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확 약해지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여러 이해들을 체험해 왔고, 그걸 통해서 이해에 있을 때, 지혜에 있을 때의 마음 느낌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생긴 마음의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란 걸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할 때 수행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기본적인 마음 태도는 교행하듯이, 일상적인 수행하듯이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 수행할 때의 마음이 아마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그때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뭐가 있었겠죠. 하려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 되었던 에너지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수행자님이 알아졌고, 그때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욕망을 눌러요. 그렇게 지혜는 알아진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알아진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고 고요해졌을 겁니다. 고요해졌다고 느껴졌다면 그건 지혜가 분명 같아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지혜를 많이 경험해 보셨고 지혜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혜에 있을 때 지혜의 느낌이 어떤지 알아요. 뭔가 이해한 듯한 느낌, 뭔가 안 듯한 느낌, 뭔가 분명한 듯한 느낌, 이런 마음의 느낌 있죠. 이런 마음의 느낌을 확인하면서 지혜다고 압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내가 모를 수 없고요. 그 지혜의 분명함을 내가 아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좀 느낌이 유니크하거든요. 뭔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도 이거 지혜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지혜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손녀와 관련된 번뇌, 그 번뇌가 맞긴 맞죠. 애착이 있죠. 나의 손녀니까요. 그냥 내 친구 손녀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런 모양을 보이면 재밌다라고 유쾌하게 볼 겁니다. 그냥 단지 유쾌함에 머물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좋지만 자유로운, 거의 가능해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이 참 보기 좋다. A는 화났지만 사실 수행자님은 보기 좋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기 좋다고 보고 있지만 자유로운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친구의 아이였다면. 근데 그 아이는 수행자님의 손녀예요. 수행자님의 손녀니까 당연히 거기 집착과 애착이 들어가죠. 애착이 들어가면서 약간 끈끈한 조음이 느껴져요. 끈끈한 조음은 계속 여운을 계속 갖고 오죠. 그래서 그 아이 가고 나서도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끈끈한 여운을 다시 확인하고 옛날의 사진을 갖고 또 확인하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에 그러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반응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는 거죠. 단지 그게 일어났을 때 수행자님이 했듯이 바르게 대처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됐어. 마음이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생길 게 생겼어.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리고 바르게 보려 했을 때 그 손녀의 사진을 계속 더 찾고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에너지가 약해진다고 느끼신다면 바르게 보려 하는 노력이 지혜로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착을 없애야지 이건 안 될 일이고요. 애착하는 마음이 뭔가 내 마음에서 뭘 일으켰을 때 그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보려 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다음에도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르게 보려 할 때 단지 관념적으로 뭐 적당히 해. 이것보다는요, FM적인 수행적 접근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순간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 그때 수행자님이 있는 것을 바르게 보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에 손녀의 사진이 있어요. 그때 이거 보이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진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하자, 이건 상당히 관념적으로 내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건 아주 FM적인 수행적 접근이죠. 수행자님은 그 가운데 좀 애매한 선을 타신 거죠. 다음에는요, 수행자님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세요. 수행자님께서 수년 동안 수행하면서 해왔던 게 다 이것 하나예요. 지금 내게 실제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내게 실제 알아진 것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이해해 오셨어요. 그래서 막연히 어떤 상황적인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요, 지금 수행자님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지혜를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일어나요. 보이는 거지 하면 에너지가 줄어요.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하면요, 에너지가 줄어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법회에서 부탁해서 마라를 대체했던 방식이 마라야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말에 없어져라, 사라져라, 줄어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단지 알아줘라, 이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님에게 집에 있으면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보면서 말해야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사라졌다라고 인터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잘못된 방식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생각을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해야 나는 너를 보았다 이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준 것인데 뭐가 문제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왜 잘못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책감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책감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줘 봤습니다. 너는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책감을 약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라고 2인칭을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나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 자책감을 없애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라고 하는 것, 싸우려고 하는 것, 이런 자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바라보는 그런 수행 태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봐요. 생각이 수행자님을 괴롭히는 생각이요. 괴롭히는 생각이 있을 때 수행자님께서 말아야 난 널 보았다 이렇게 하세요. 생각을 말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수행자님 말씀처럼 나, 너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억압적인 누르려는 없애려는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를 없애려고 해요. 사실 그건 말아가 아니고 생각이잖아요. 얘는 그게 뭔지 바르게 알아줬을 때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니 부탁께서 말아를 대상으로 한 게 딴 것 아니고요. 저 누구지? 저 뭐야? 이런 관심을 갖고 관심 결과 알았어요. 아, 쟤 말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는 말하구나라고 아셨어요. 이게 끝이에요. 말하구나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라 입장에서 부탁께서 자기를 알았으니까 마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탁가 나를 보았다. 부탁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서 슬퍼하고 울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부탁가 마라를 마라로 안 거예요. 수행자님은 생각을 마라로 안 거죠. 이게 부탁 입장이 아니죠. 생각을 마라로 안 것, 이건 다르게 말하면 생각을 나쁜 걸로 안 것, 이거가 유사해요. 생각을 생각으로 아는 것, 이게 부탁의 문맥에 맞는 거죠. 너 말하구나 라고 아는 것, 너 생각이구나로 아는 것, 이렇게 생각이구나 알았을 때 그 역할이 뭔가? 그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 어떤 무의미함인가? 나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수행자님이 느낌상 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고 수행자님을 괴롭히는 생각이요. 생각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가요. 안 좋은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 없어져야 될 생각, 이게 그 생각이 갖고 있는 가치요.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날 괴롭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은 그냥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 생각과 공존해요. 생각과 함께 있는 거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생각을 사랑하는 거죠. 경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해결된다. 상당히 기독교적이죠. 이런 말 나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해결된다. 똑같은 거예요. 날 괴롭히는 생각이 있어요. 날 괴롭히는 생각을 미움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말아야 난 널 보았어. 이거잖아요. 이게 생각을 미움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근데 이거 생각이구나. 마음이 하는 거지. 이건 그 생각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곧 사랑이죠.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랬을 때 그 생각은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 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마라가 나쁜 놈이 아니라요. 마라가 그냥 말하듯이. 마라를 나쁜 놈이라 하면요. 마라는 힘이 더 좋아져요. 붓다가 너 말하구나라는 것은요. 그냥 말아요.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사실 그대로요. 말 안에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나 이게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이게 괴로운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고양이 생각하는 것이랑 날 사기친 사람 생각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이란 게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가져야지 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알아주는 거예요. 부탁께서 말을 단지 말하구나라고 하신 건요. 그게 실제로 말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게 그냥 생각이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으로 알려요. 우리가 어떤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게 정말로 나쁜 느낌도 아니고 좋은 느낌도 아니고 있어야 될 느낌도 아니고 없어야 될 느낌도 아닌 그냥 느낌이니까 우린 그걸 느낌을 알려고 그래요. 술도 마찬가지. 실제 그러하니까 실제 그걸 그렇게 알려요. 그게 경전에서 무수하게 나눈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거잖아요. as it is.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왜?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보면서 생각이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르게 하는 거죠. 생각을 보면서 너 말하지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르겠어요. 너 말하지 라고 하는 것은요, 싸우자는 의미예요. 그때 만약 그 생각이 없어졌다면은 너 말하지 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한 마음의 에너지니까 정말 눌러져서 그래요. 생각이 눌러져서 그 생각이 없어진 거지 그 생각이 가치가 없어져서 그 생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십시오. 생각은 생각이고요. 느낌은 느낌이고요. 소리는 소리입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이해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이로 만든 호랑이인데 그걸 호랑이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걸 종이라고 안다면은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게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한다면 생각의 내용이 돼서 마음이 자유로운 것,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는 비유입니다. 종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단 말이죠. 무가치하단 말이죠. 좋을 것도 싫을 것도 두려운 것도 걱정해야 될 것도 환희해야 될 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수영님께서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돼서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면 생각이 돼서 마음이 물러났다면 그건 바른 이해입니다. 질문입니다. 저녁에 경영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평소에 갖고 있던 마음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들을 쭉 이어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란 것이 마음은 스스로 조건 따라 생긴다는 것, 실제 하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이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생각의 전개를 구경하듯이 멀찍이서 보듯이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한다란 그런 이해가 마음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루틴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좌선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점심을 1시 안 먹고 4시쯤에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마음이 4시에 밥을 먹자는 그 생각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고 근데 그 느낌이 마음 전체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점심은 1시쯤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계속 내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마음이 좀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갔습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갔고 저는 계속 그 에너지, 그 마음작용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처지고 그걸 계속 알고 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고 저녁에 경영을 하러 나가면서 조금씩 그렇게 처졌던 마음이 싹 녹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뭔데 내게 이렇게 강한 데미지를 주고 계속 영향을 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마음 전체에 또 영향을 주고 그 에너지와 그 영향을 또 지켜보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마음이 뭐지? 마음이 뭔데 이러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들이 알게 모르게 깊어져 간 것 같고 지금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없고 단지 지켜본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마음이란 게 한 마음이 아니죠.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요. 수많은 마음의 인격이 다르죠. 사실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다 다중인격인지 모릅니다. 그 다중인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병이라고 하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다중인격이요. 지혜와 번뇌의 마음이 바라는 게 전혀 다르죠. 그리고
지혜와 번뇌의 마음이 하는 행동, 태도, 반응 이게 전혀 달라요. 4시에 먹어볼까라는 마음도 한번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서로 연관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아마도 마음의 조건을 좀 칙칙하게, 어둡게, 둔하게, 끈적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수행자님 마음이 한쪽은 또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은 일어나는 게 아주 폭넓게 알아지거든요. 그때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게 알아졌을 때 수행자님께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하셨어요. 마음으로 하다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마음 전체가 이렇다고 알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경우를 만났고 거기에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 마음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통째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 같은 거죠. 지금까지 익히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마음이 통째로 전부가 다 둔하다, 멍하다, 마음이 안 좋다, 어둡다 이렇게 마음 전체가 이렇다고 거기에 가집을 해주기 때문에 파생해서 더 안 좋은 마음들, 더 안 좋은 반응들,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게 계속 더 폭넓게 영향을 끼치면서 전개될 수 있어요. 근데 수행님께서 안 좋은 마음이 생겼네 라고 알면서 그 마음을 한 구석의 일부로 계속 알고 있었던 거죠. 한 구석의 일부로 계속 알고 있으니까 그게 전체가 안 돼요. 또 다른 마음은 또 다른 마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아는 것, 그게 그 마음의 영향을 그렇게 제한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체를 지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행자님 말씀드리면서 그런 느낌 들어요. 경영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관심들, 내지는 마음에 대해서 평소 갖고 있던 의문들 그런 걸 떠올리면서 마음이 뭐지? 이게 영원한 건가? 계속 있는 건가? 항상 한 건가? 내 건가?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스스로 자기 이해를 확인해요. 내 것인가 하면 내 것 아니지. 내가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생겨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자기에게서 생기면서 그 답에 대한 수행자님 스스로의 동의들이 생길 겁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거죠. 뭐 이것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법을 바라볼 때 법은 마음이죠. 마음은 형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고 사실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뭐라고 하면 이미 안 맞는 거죠. 사실 법이란 게. 그래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마음을 알아갈 때는 그렇게 주제를 드러내서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무하도 깨닫고 작용도 깨닫고 있다는 게 뭔지도 깨닫고 이렇게 깨달았죠. 주제를 드러내서 그러니까 마음이 싫다는 거니까 형태 없고 모양 없고 정의될 수 없는 거지만 있긴 있어요. 싫다는 것이라서 그 실체 여러 측면들, 여러 각도들, 여러 각도에서 질문들이 일어나요. 그 질문들이 언어화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내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 과정에서 그렇게 의문을 갖고 그 단면의 주제들을 갖고 그런 어떤 의문을 갖고 마음을 지켜봤고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오면서 마음에 대한 일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나름 마음을 좀 오래 봐왔고요. 단면들 계속 자르면요 나중에 그냥 운이 돼요. 단면이 없어져요. 단면이 없어지는 걸 나는 마음이 이렇다는 단정들, 어떤 언어화된 마음에 대한 설명, 언어화된 마음에 대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해지지 않아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로 이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네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걸 내 것인가? 내가 하는 건가? 작용인가? 일어나는 건가? 영원한 건가? 이런 내용을 갖고 법을 이해하는 것 이게 수행을 해나가는 실제로는 법을 봐나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했었어요. 근데 그런 수없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그걸 알아왔는데 지금 또 그걸 해야 될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행자님 입장에서 난 그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뭔지 이해한 듯한 느낌이 마음에 있으면 충분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아마 수행자님 스스로 알 겁니다.
마음이 이런 거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마음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마음을 반하고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가 개입하지 않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이런 거지, 이런 거 맞아? 이렇게 해나가는 것, 다 그게 내가 개입한 지혜의 모습이죠. 근데 정말 강한 지혜, 정말 강한 마음은요, 내가 없는 마음이요. 내가 하지 않는 마음, 저절로 되는 마음이죠. 그냥 그걸 이해하는 마음. 그렇지라는 그냥 약간의 이해의 느낌, 약간의 동의의 느낌, 약간의 이해한 듯한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갖고 계속 봐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을 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관심 있는 마음으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아마 수행자님에게 마음이 뭐지 하면서 마음을 보고 있지 하면서 보고 있는 마음이 구체성이 있을까? 아마 구체성이 없을 겁니다. 그냥 관심 있게 바라가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내 없이, 점점 더 구체성 없이, 점점 더 내용 없이 알아가는 거죠. 그럼 또 내용 없는 어떤 얘가 마음에 또 쌓일 겁니다. 그런 일을 쌓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했던 게 약간 그런 의미죠. 아침에 수행자님 일어났었어요.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날 때 아무 개입 없이 생각을 보고 있어요. 생각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진행되는 생각은 생각의 내용이죠.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마음이 하는 걸 보고 있었는가? 마음이 하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이 말이죠. 아마도 내 생각에는 마음이 한다는 이해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한다는 그런 이해 느낌을 갖고 생각을 계속 봤을 걸 생각해요. 그냥 마음을 통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생각이 되었든 뭐 느낌이 되었든 보는 게 되었든 그냥 그게 그러한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한 걸로 이해한 그런 어쩌면 두루뭉실한 그런 이해를 갖고 일어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 수행자님에게는 더 바람직한 수행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게 필요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성은 언제나 관념적인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저번 법회에서 부처님은 기쁨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는 보람을 먹고 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현신 법회에 참석하고 오늘 법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하고 1시간 수행하고 아침 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보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람을 먹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행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친구와 통화할 때는 수행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통화가 아주 길다면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또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보람으로 산다 이것이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람되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순간에 내가 그 마음들을 수행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에 빠져 있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님 말씀하신 보람으로 산다는 말과 부탁해서 말씀하신 기쁨으로 산다는 말은 난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람이란 걸 상태에서 찾지 않고요. 내가 법회 참석해서 좋은 법회 참석하고 있네. 좋은 일을 하고 있네. 내가 남을 도울 때 남을 도우네. 이런 외형적인 상태에서 설명. 외형적인 상태에서 설명해서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님 내면에서 보람이 느낀다면 그러니까 법회 참석하면서 좋은 말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보람 있다, 가치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건 부탁에서 말씀하신 기쁨으로 산다고 똑같은 거죠. 가치, 보람을 수행자님 안에서 찾고 있다면 그건 부탁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진다 하셨는데 보람을
수행자님 안에서 찾는다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상태에서 찾으니까, 삶의 스토리를 찾으니까 그게 복잡해져요. 왜? 보람있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 만약에 뭐 무력감이 생긴다. 무력감이 생긴 상태 보람되지 않아요. 근데 무력감이 생긴 상태를 보면서 이거 알아지는 거지 라는 실천을 해요. 알아지는 걸로 객관적이 되든 안 되든 이건 안 중요하고요. 이건 차후의 문제고요. 수행자님께서 무력감이 느껴질 때, 무력감이 느껴진다는 것은 무력감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질 때 이거 알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거잖아 라는 실천을 수행님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아지는 거잖아 라는 실천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바른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알아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어떤 마음이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마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력한 마음이 있으면요, 수행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무력함을 아는 마음도 무력해지기 쉬워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의 힘이 많이 좋아져 오셨고요. 그 좋아진 마음의 힘으로 무력한 마음이 있을 때 이거 알아지는 거지, 이런 바른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해주는 것, 여기에서 수행자님께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삶의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법회 때 가끔 하는 말 있죠. 수행에 정말 능숙해지고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가치를 느낀다. 수행이 잘 되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가치를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거죠. 수행자님이 무엇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가? 자기 안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자기 바른 실천에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니까. 뭐 법회 참석해서 마음이 좋아져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져서 보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바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바른 자기 안에서의 실천들, 이게 수행자님에게 진짜 보람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바른 노력들, 바른 실천들에서 보람을 느끼십시오. 이게 정말 보람된 일이에요. 부탁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아리아로 부를 때 바른 실천, 수행주의 실천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룩한 제자여 이렇게 부를 때 그 거룩한 건요, 수행에서 마음이 좋아져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른 노력을 하고 있어서 거룩한 거예요. 바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마음이 정말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어디에서 보람을 찾을 것인가? 바른 실천에서 보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보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삶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좌선하시고 설거지할 때 수행할 수 있고 집에서 가끔 왔다 갔다 수행할 수 있고 친구랑 통화할 때 수행 안 되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그 자체가요,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친구하고 통화할 때 아주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수행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아주 단순하게 수행하십시오. 어떻게 단순하게 수행하는가? 마음을 내게 두면서 하고 싶은 통화를 하세요. 수행자님 지금 내 말 듣고 있잖아요. 내 말 들을 때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내 말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말하면서 어떻게 수행하지? 이것도 단순해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수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말하고 듣는 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자기 안에 두면서 말해보세요.